그래도 괜찮아. 지은이, 김중원, 하신주. 파트 1. 인투의 시작. 울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가라. 인투. 주님의 눈물. 1993년 치과 의사였던 남편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우리는 3남 1녀를 데리고 중국에 갔습니다. 당시는 큰아들 슬기가 5학년, 둘째 아들 이삭이 3학년, 셋째 아들 바울이 1학년, 막내딸 지은이가 이제 막 돌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중국의 치과 병원에서 현지인들을 치료하는 한편 후진 양성과 나와 함께 유치원을 세우고 놀이교육을 유치원에 보급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살던 곳은 잿빛 도시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누런 물이 나왔고 장마철에는 흙탕물에 지렁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정수된 깨끗한 물과 화려한 도시로 변했지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첫 해 겨울에는 영하 20에서 30도까지 내려가 털 내복으로 무장해야 했고 겨울이 지나도록 하늘은 늘 석탄가루로 먹구름이 앉은 것처럼 뿌였습니다. 아이들은 나쁜 공기로 인해 차례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모두 한 목소리로 중국이라고 대답할 만큼 중국은 가슴 뭉클하게 그리운 곳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내던 병원 식구들과 유치원 관계자들 그리고 원장님과 선생님들, 교회에서 만난 한국 청소년들은 우리 삶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1995년 중국에서 유치원 개원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중 위스콘신 YWAM에서 운영하는 패밀리 미니스트리 훈련을 받기 위해 우리 가족은 1996년 3월 미국에 잠깐 다니러 갔습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 학교는 공기 좋은 시골에 위치한 크지 않은 규모의 정감 있는 학교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4살 된 막내딸이 하얀 밥과 멸치볶음을 먹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밥을 해주러 막내딸을 데리고 2층 기숙사로 올라가는데 눈앞에 환상처럼 로스트 차일드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로스트 차일드 이게 뭐지? 하며 큰아들 방에 들어서는데 어떤 힘에 끌려 큰아들 침대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통곡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소리내어 통곡하던 그 시간 주님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내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듣게 하셨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나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염색하고 귀를 뚫고 밤거리를 헤매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넌 언제나 정신 차릴 거니? 너 같은 아이가 뭘 하겠니? 내 동생 반만 닮아도 좋으련만. 아이고 한심해. 주님은 외롭고 두려워서 절망하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내 남편을 그리고 사남매에게 사명을 주셨고 특별히 큰아들 슬기를 청소년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슬기는 폭발하는 분노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한 최악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슬기를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다니 감격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남편과 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미숙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는 감격스러운 현장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놀랍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첫째 슬기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선교에 목숨을 건 치과 의사가 되었고 우리와 함께 버지니아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삭은 외롭고 홀로서야 하는 시절을 지나 예배와 찬양 사역에 목숨을 건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계속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웹 디자이너로서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는 대학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넷째 지은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화로 표현해내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가능한 꿈이 아니라 불가능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해야 합니다. 인투의 시작, 이 아이들에게 가라.
1997년 중국에서 치과와 유치원 사역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목회자로 부름받아 MDIV 과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무척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중에는 학생으로, 토요일에는 두란노 사역으로, 주일에는 전도사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4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한편 밤에는 학생으로, 낮에는 공립학교 보조교사로 일했고 주일에는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지나가는 청년들만 봐도 운전하다 라디오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만 들려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위스콘시 패밀리 미니스트리 학교에서 통곡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쏟아낼 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로 가라. 네, 우리는 지금 앉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라. 그 순간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몸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갈게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그 원리로 우리 자녀들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청소년 사역을 위해 전문 서적을 들추기 전에, 교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 본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Ask me, I will tell you. 그런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교회의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 여쭈어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아이들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놀라운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말씀 깊숙한 곳에 보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신대원 학생이던 남편과 함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 철학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신본주의 철학과 원리가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어둠에서 빛으로 친밀한 관계의 원리, 2단계 나는 누구인가 자아상 회복의 원리, 3단계 정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성경적 가치관의 원리, 4단계 진정한 삶, 헌신의 원리. 이 창세기 3장의 4가지 원리 외에 8가지 성격 유형, 영적 전쟁, 비전과 리더십의 3단계 원리를 부과하여 인투의 7단계 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인투란 영어의 전치사로 뭐에서 뭐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인투의 원리를 통해 전 방향으로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바로 인투 사역입니다. 인투 사역은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 출발했지만 부모와 청년에게도 그 원리를 적용했을 때 청소년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투 사역은 1년에 12회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청소년, 부모, 대학생, 유학생, 직장인, 싱글 등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면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 우리 부부는 사역 현장에서 믿으면 1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이 떠나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투 청소년 훈련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박 4일 캠프를 떠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터라 첫날은 분위기가 사뭇 살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첫날 70% 이상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고작 해야 10기도 정도만 했던 아이들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통곡을 합니다. 여느 때라면 1, 2분도 길다고 불평했던 아이들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강사의 영향력일까요? 아닙니다. 강사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던 아이가 인투 청소년 훈련 학교 캠프에 왔습니다. 그 아이는 인투 스태프의 자녀였습니다. 3박 4일의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구나 비전까지 찾았습니다. 이후 게임에 열중하던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한 학기가 지난 뒤 반에서 1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교사들을 변화시키는 그린 컨퍼런스에 와서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얼마 후 청소년 여름 수련회 때 이 원리로 강의하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뜨겁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인투 부모 교실에 참석한 어느 강도사님은 하기로 한 담당 목사님이 갑작스런 일로 설교를 못하자 대신 설교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인투에서 배운 어둠에서 빛으로를 설교해야겠다 싶어 설교했더니 청년들이 엉엉 울면서 앞으로 나와 기도가 터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강도사님은 와 나도 되는구나 하며 오히려 본인이 더 놀랍고 감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청년, 부모, 교사, 목회자들의 수많은 간증을 다 실을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청소년과 부모들의 간증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의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파워가 있습니다. 인투 과정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교육 효과는 리셋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사고방식에서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바뀔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남편과 나는 창세기 3장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의 철학을 토대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큐티 잡지 예수님이 좋아요. 주일학교 6년 커리큘럼 신나는 나라, 청소년과 대학생, 부모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소그룹 교재 그린 노트, 일반 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교재 건강한 자상. 이 모든 교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남편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입니다. 인투 교육 철학. 인투 사역의 교육 철학은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We live by faith.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We live by sight.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오늘이 교회 사무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는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확하다.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굳게 마음 문이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사탄은 이 세상 문화를 뒤에서 조종하며 악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어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투 사역의 모든 커리큘럼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 교육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인투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부모와 교사들이 믿음의 원리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울증, 게임 중독, 열등감 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이 분명해지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원래대로 살기 시작할 때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아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며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투 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와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청소년과 부모에게 소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신본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 눈이 열려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왜 고통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않고 보이는 세상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양육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사탄도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뜨면 보기에 좋은 조건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눈을 뜨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친구,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눈을 뜨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하나님이 아닌 친구나 세상 쾌락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도 하나님처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은 다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 아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사탄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사탄의 사고방식을 쫓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이 없어도 넌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의 판단이 옳아. 너도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최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선, 공부를 잘하는구나, 훌륭하다. 악, 공부를 못하는구나, 한심하다. 말을 잘 듣는구나, 넌 착한 아이야. 말을 안 듣는구나, 넌 나쁜 아이야. 돈이 많구나, 대단한데? 가난하구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성실하고 정직하구나, 큰 인물 되겠다. 무책임하고 게을러, 싹이 놀았네. 놀 때도 책만 읽네, 자랑스런 내 새끼. 게임만 10시간째야, 저건 인간이 아니야. 와, 예쁘다, 100점, 사랑해. 아, 못생겼네, 0점, 진짜 싫어. 유명한 정치가래, 캬, 친해져 볼까? 백수래, 전화 오면 받지 말아야지. 재미있는 사람, 내 스타일. 재미없는 사람, 노, 딴 데 가서 알아봐. 선악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조건, 즉 성공, 돈, 권력, 외모를 갖추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서 남과 비교하고 못 가진 자들은 못 가져서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열등감과 두려움, 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건강할 때 더 달려올까요? 병들었을 때 더 달려올까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더 달려올까요? 실패했을 때 더 달려올까요? 당신이 인정받았을 때일까요? 버림받았을 때일까요? 당신이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일까요? 바르게 살 때일까요? 그렇습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무너지고 혼자 남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최고 가치입니다. 내가 곧 그분의 기쁨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22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이 병원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후 우리는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와이 코나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가자마자 임신을 해서 다음해 1992년 7월에 예쁜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DTS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봉사와 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명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코나의 성도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YWAM에 있는 한국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가 하면 김치를 갖다 주거나 불고기를 재서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날도 한 손에는 김치와 불고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딸 지은이를 잡고 코나 캠퍼스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날이 너무 덥다 보니 몇 걸음 못 가서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근처 나무그늘로 피해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우연히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땀에 쩔은 화장기 없는 얼굴, 부슬스한 머리,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표정을 본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휑하게 느껴질까? 난 누구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권면으로 CDTS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론 스미스라는 유명한 YWAM 강사의 강의였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이지만 한때 성중독이었고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론 스미스는 그의 인생에 닥친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인격 장애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론, 난 내가 중요하다. 전 성중독자입니다. 분노 중독자입니다. 그래도 난 내가 소중하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난 내가 소중하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신주야, 난 내가 소중하다.
그때 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 안 해도요? 기도 모임 인도 안 해도요? 그래도 제가 소중하십니까? 그럼 난 내가 소중하다. 청년들 초대하지 않아도요? 김치 불고기 갖다 주지 않아도 제가 소중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난 내가 소중하다. 이미 그때는 거의 기절할 만큼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지 않아도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제가 소중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딸아, 난 내가 소중하다. 그날 이후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사명과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언제 중국에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이곳에 몬테소리 유치원과 같은 유치원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선악과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참 째째하다. 결국 좋은 건 안 주시려는 거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완전히 왜곡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탄이 조종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외로움, 분노, 열등감, 죄책감, 무기력,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어둠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탄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관계, 부부 관계는 깨졌거나 이미 병들어서 무너질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로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하고 더 기쁘고 더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사랑, 기쁨, 자유함, 소망, 기대함, 평안함, 영향력 등 빛의 능력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환경과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런 평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와, 사는 게 재밌다. 내일이 기대되네. 어제도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까?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공유하는 기쁨이 아니냐고요? 네, 물론 아닙니다. 어린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고방식대로 살면 어둠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6에서 27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비 때문입니까? 태풍이 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무너진 이유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세상을 사랑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헌신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돈에 헌신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에 눈을 뜨고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 귀가 열립니다.
그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돈 벌기 위해 사기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잠을 아껴가며 최선을 다해 게임을 합니다. 심지어 몰래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게임을 좋아합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에 헌신하면 그때부터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실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교육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태풍에도 견뎌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 태풍을 견디는 힘은 능력도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울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갈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때뿐이고 결국 사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병든 자아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사탄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우리 아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일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자애들이 무서워요. 나는 오늘의 교회 어린이 기도 모임에서 유난히 믿음 좋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였습니다. 말씀 선포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였는데 그 아이가 손을 들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나를 위해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와,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도 있구나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아유,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좀 무서워요. 깽단처럼 똘똘 뭉쳐다니면서 왕따 시킬 아이들의 이름을 칠판에 적어놓곤 해요. 그러면 반 아이들이 그 아이 앞을 지나면서 한 대씩 때려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때렸더니 잘난 척 한다고 막 괴롭히더라고요. 힘들겠구나. 또 뭐가 힘드니?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욕을 하거든요. 전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잘난 척 한다고 괴롭혀요. 넌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구나. 맞아요. 이후로 어린이 집회를 갈 때면 남자애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여자애들이 무섭니? 네. 뭐가 무서운데? 때려요. 꼬집어요. 발로 차요. 한이 맺힌 듯 몇 명의 남자애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답합니다. 우린 그때 함께 웃지만 웃음 끝엔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초등학생들의 충격적인 음란물 노출 실태.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노출 실태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PD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남자애들을 불러 세워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는 음란 사이트를 아는 대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막힘없이 사이트 주소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설문을 했으나 역시 막힘없이 사이트 주소를 써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이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사이트들이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음란물에 100% 노출되어 있다. 소년원 아이들이 부러운 강남의 고등학생들.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막 내려가려는데 3명의 건장한 고등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설교에 도전받았습니다. 고마워. 너희 학교 생활은 어떠니? 우린 소년원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왜? 소년원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요, 인성교육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공부만 중요하거든요. 공부 잘하면 웬만한 잘못은 선생님들이 다 눈 감아줘요. 반면 공부 못하면 죄인이죠. 너희 학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뭐로 푸니? 친구들 뒷담화나 욕하면서요. 하하, 우린 화장실도 못 가요.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바로 제 욕을 하거든요. 말도 안 돼. 대안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을까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왜 무너질까요? 왜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길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주일 학교에서 성경도 암송하고 말씀도 듣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굳게 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비난을 듣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모범으로 보여주지 않아서입니다. 대안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결코 기적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고방식이며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들도 우울증으로 무너져가던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문이 굳게 닫힌 아이들도 놀랍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난 상처가 치유되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들의 인생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산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투의 4단계 원리는 내면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는 성경적 믿음의 원리입니다. 인투의 4단계 원리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간의 대화가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정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